여러분 사람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성인이,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성인이 37.5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몸에 큰 이상을 느끼고 몸이 힘듭니다. 38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소리가 나요. 반대로 여러분 36.5도에서 체온이 0.5도, 35도 밑으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심각하게 우리의 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온도를 그렇게 딱 유지하도록 주님이 맞춰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딱 수준에 맞아야 우리 생명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지켜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딱 맞춰놓으신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딱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딱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생기는 거고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다 계획과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하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끔 식당이나 어디 가보시면 그런 냉난방기, 에어컨이 되는데 밑에 이렇게 뭐라고 써붙여 놓은 데가 있어요. 뭐라고 써붙여 놓냐면 관계자 외에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왜요? 아시는 분만 만져야지. 아무나 덥다고 춥다고 막 이것저것 만지면 다 잘못하면 흐트러지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지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누가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야 되고요, 만지신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생명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붙들려라는 이 표의 고백이 참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돌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저도 설교 때 몇 번 예화로 많이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어떤 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이 별로 좋은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근데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좀 연주를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받아서 연주를 했는데 그 이전에 연주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소리,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최고의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허접한 바이올린도 누구 손에 붙들려서 연주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물론 악기가 좋아야 그것들도 더 많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지만, 여러분,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연주자의 손이, 실력이 형편없으면 아름다운 연주를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만지시고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연주가,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와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우리 왜 인생이 이렇게 버거운가?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붙들고 내가 씨름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잘 컨트롤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요? 사람 살릴 때, 구조할 때요, 인명구조대가, 수상구조대가 뛰어들어가지고 119 소방대원이 뛰어들어서 익수자 건질 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이 힘 남아있을 때는 그 사람 건지다가 같이 죽는다고. 왜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구해로 달려오면 그 사람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확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물에 꼬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빠지고 힘을 잃을 때, 그래서 구조자가 그 사람을 끌고 나갈 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붙잡고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부림치면 구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구조자가 우리를 건져내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참 버거워요.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뭐예요? 붙드시면 어떻게 돼요? 붙드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훈련된 강아지들은요, 주인이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핸들링 아래, 주인의 딱 손 안에 딱 목줄 매면 목줄 딱 매고 이끌고 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낯선 사람이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 발광을 합니다. 걔가 막 몸부림을 쳐요. 왜? 주인이 아니니까. 또 잘 훈련되지 않는 강아지들은 그렇게 막 컨트롤 하려고 하는, 핸들링 하려고 하는 것을 막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손에 잘 붙들려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내 옛 본성이 내려지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그 고백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진리는,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자꾸 내가 살려고 한다고요. 자꾸 내가 막 살아 일어나고 벌떡벌떡 올라온다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많이 상영했던 영화 중에 보면 강시 있거든요. 강시 나오는 영화 아시죠? 강시는 어때요? 죽었는데 시체가 어때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요. 뭐가요? 내 자아의 본성이, 내 옛 남아있는 습관과 모습들이. 여러분, 이것이 죽고 다듬어지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이 사시는 삶이 거룩하게 변화돼가는 참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되고 드려지고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맺혀지는가? 내가 성령님께 항복해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굴복하려고, 주님께 굴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성품과 됨됨이와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뭘 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성경도 읽지도 않아요. 뭘 보냐면 누굴 봐요? 그리스도인을 봐요. 뭘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쫙 두 가지로 갈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요, 11장까지 앞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려고,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사랑할 그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얘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요. 천지만물을 왜 지으셨는가? 거기에다 누굴 두시려고? 아담을 두시고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함께 거니시며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거니시고 함께 다니시고,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같이 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막 남녀가, 연인이 서로 사랑하다가 제일 아쉬운 순간이 언제예요? 집에 가, 안녕, 내일 봐 하면서 돌아서서 갈 때 참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물론 같이 살면 또 그 감정, 그 마음이 없지만, 또 어떨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가?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네? 사랑의 반대말? 제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사랑의 반대말 하면 미움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사랑하는 것 반대는 미워하는 것인데,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반대말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면 안 떠나요. 하나가 돼요.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늘 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어도 마음이 언제나 같이 가 있는다고요. 사랑의 반대는 이별이에요. 이별.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이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먼저 주님 부르셔서 떠나보내야 할 때 그때 감당하는 그 아픔이 여러분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함께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이유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28장 29장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만드신 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거하여. 이 샤칸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샤칸, 거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성소라는 말이 나와요. 지성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말인데,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파생된 단어가 미시칸이에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지금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어디로 가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 어디 가요? 그래서 주님 물으시잖아요.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본문 보면 빌립보서 16장 말씀 읽었거든요. 16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혀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뭘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찬송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구했더니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다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묶여있었던 착고와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가? 결박이 다 끊어져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매여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거기에 뭐가 임해요?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은요 뭘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들,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인지 몰라요. 주님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것이 주님의 큰 기쁨이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일 큰 효도가 뭐예요? 제일 큰 효도가 뭐죠? 엄마 아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마중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엄마가 집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아이가 두 팔 벌려 웃으면서 달려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몇 주 전에 다른 교회 헌신 예배가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좀 몇 달 됐겠네요. 몇 달 전에 저희 아이가 사실 아빠한테 잘 졸리면 안 오거든요. 졸리면 다 엄마한테만 가지 아빠한테 오면 막 짜증내고 아빠 가라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일날 애가 이제 워낙 예민해서 밖에서 잠을 잘 안 자는데 그날은 원체 졸렸나 봐요. 막 놀다가 제 방에 딱 오더니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안아달래요. 안겨서 처음으로 거의 한 3년 30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로서 그때처럼 제가 마음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안겨있는데 그게 뭐가 좋은가? 안아보신 분들만 아시잖아요. 손주들 안아보시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안겨가지고 사랑해요 하면서 안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자녀가 그렇게 안길 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아니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어도 그냥 사랑한다고 와서 안기는 거, 그게 누구의 기쁨이냐면 아버지의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405장 보면 무슨 찬송이 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위로받고 얼마나 안전하고 좋겠냐고요. 근데 사실 더 좋으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좋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안겨서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걸 주님이 너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는 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싹 깨져버립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이 함께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죄는 그 앞에 소멸되기 때문에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어떤 길을 내시냐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제가 복음의 내용도 설명하다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생의 길이 딱 끊어져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시냐면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리가,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 아빠가 되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우리가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해 가시면 돼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맞춰서. 그걸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는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죄는 어떻다고요? 갈수록 커진다고요.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끊고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확산돼요. 확산되고 커져서 가득 채우게 돼요. 온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과 계획도 악할 뿐임을 주님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 가운데서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뭘로요? 물로 쓸어버리시잖아요. 누구의 때? 노아의 때.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완전히 걷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뭘 예비하게 하세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세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시작하게 하실 구원의 통로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지난달에 우리 대전에 그 노아의 홍수전 다녀오셨죠? 여기 보면 성도들이 10년 동안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밤 늦은 시간까지 한 60명이 되는 어린 아이부터 목사님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나무로 직접 다 깎아서 만들었어요. 동물들, 사람들, 배를 다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영혼들이, 동물들이 다 구원의 방주 안에 타지 못했던 이들은 다 결국은 죽임 당했었다만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옆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게 전시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나무 만든 작품이 40톤이에요. 40톤. 1톤 트럭으로 40대 분량의 양인데, 그걸 수용할 만한 공간도 만만치가 않을 뿐더러 자꾸 일이 막혀가지고 결국 그걸 그냥 폐기해야 되나? 그냥 창고에다 그냥 처분해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어때요? 10년 동안 고생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10년의 인생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막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지 목사님 너무 걱정이 많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어찌 감사하게 시기관인데 대전시의 공간인데 아트센터의 공간을 빌려가지고 전시회를 이제 8월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10년 고생해서 만든 것 없어져 버리는 것도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만드신 생명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셔야만 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셨겠냐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마음 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셋함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번성의 결과가 뭘로 끝나요? 바벨탑으로 끝나잖아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들이 여러분 그 큰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처럼 여러분 검은 머리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왜요? 사람이 크게 어떤 일을 경험하고 깨닫잖아.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한번 음주운전하고 나가지고 처벌받고 뭐 단속돼가지고 크게 한번 애를 먹고 나면 어때요?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는 운전대 안 잡아야 되겠다, 음주운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상습적으로 한 번 한 분이 두 번 하고 두 번 한 분이 세 번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왜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심판을 땅 가운데 부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보다 누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 높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바벨탑이라고요. 바벨탑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인간의 거역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탑이고 그 결과예요. 결과.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마주하셨을 때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 씁쓸하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인간이 더 이상 선한 의지와 가능성이 없음을 주님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다 바벨탑으로 수포로 돌아가 버리자 하나님이 이제 다른 구원의 역사하심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지난주에 여러분 제목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맺으셨는가?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 이전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기대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세우시려고 하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도록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졌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그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해 뜹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신 것 없어도 내일 아침 해가 똑같이 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이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예수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 뭘 들어 사용하세요?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어서 사람들을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누굴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먹이 크세요? 작으세요? 여러분 손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손으로 대단한 거 많이 이루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요, 우리 손이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 손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면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까 그 손으로 뭘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여러분 그림자를 통해서 병이 낫고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바로 나와요. 즉각 나가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그곳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함께하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걸 어때요? 이스라엘이 갈 때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갈 때마다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알아요. 벌벌 떨어요. 상처나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발락 왕은 어떻게 해요? 발람을 데려다가 그 어떻게든지 그걸 끊어보려고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그것도 되지 않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절절매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반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학생들을 다 선생님이 다 이렇게 통제하고 하지 않고 반장을 세워가지고 반장을 불러다가 전달상을 전달을 해요. 반장을 통해서 선생님의 말을 듣게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반장으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보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간다고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는가? 베드로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놀라운 일하심들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출애굽기 19장으로 이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들 주세요? 안 주세요? 아들 100세까지 안 주세요. 그러다가 아들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요? 쌍둥이가 나오죠? 이삭도 아이를 늦게 낳아요.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들이 12지파가 돼요. 나올 때는 어떻게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다시 그들이 나올 때는 몇 명이요? 남자 성인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2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공간이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70년대에 그때 여러분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에 완전히 모래 바칠 때, 그때 빌리그레암 집회, 또 그 CCC 그 행사 있을 때, 그 73년 74년 익스플로러 있을 때, 그때 100만 명 거기 모이고 그랬대요.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도 까마득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몇 대 만에요? 8대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요. 제사장 나라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통로,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로요? 그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출애굽기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대표적인 10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 말씀들이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뭐가 되라고?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라는 말은 네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너를 축복하면, 너를 환대하고 받아들여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동일한 언약 가운데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인가요? 보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대요. 저도 도대체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우리하고,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지 우리가 무슨 약속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 예스가 된대. 예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이신 주님이,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복이라고 표현하면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복덩이. 그렇잖아요. 너는 우리 집에 복덩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아이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그 아이 때문에 모든 집이 화목하고, 네 때문에 참 우리 집 너무너무 좋다야. 이게 바로 뭐예요? 복덩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믿으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뭘 통해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하심과 약속의 계획들이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아가요.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까지 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4절부터 쭉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곳이 놀라운 예배 자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뭐하라고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는 것, 그걸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가 오세요? 주님이 임하신다고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도 임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디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던져져 있든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서를 하나 하세요.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서라도 나를 찾고 돌이켜서 전심으로 내 앞에 나오고 나를 사모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 돌아가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찾으심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 자리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했더니 그곳이 여러분 예배자로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로 바뀌잖아요. 그걸 누가 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귀한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읍시다. 제단 쌓는단 말이 여러분 뭐 예배 사놓고 예배 드린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이 내가 예배하는 주님을 찾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처소가 될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예배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하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사실 본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짧게만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들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금방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요, 그에게도 잘못과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이 어떤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진짜로 바쳤던, 다 죽이려고 했던 순종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제물로 바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갈까지 이 10장 가운데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을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가 처음에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거듭난 하나로 자녀로 삼아갈 때, 여러분 자녀로 살아갈 때 하루아침에 여러분 대단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처음의 시작은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서두에 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들이 다 필요했다고. 모세 몇 년이요? 80년. 아브라함 몇 년이요?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준비시켜 가셨던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옛날 본성대로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와가지고 교회 와봤더니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더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옛날에 죄된 본성과 연약한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절망할 것인가? 뭐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을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뭘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셔서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 형상대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몇 세예요? 80세. 몇 세예요? 갈렙 85세. 몇 세예요? 아브라함 100세. 여러분, 모세, 다윗, 요셉, 여러분, 바울,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된 완전히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 오랜 시간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다듬어 가시냐면요, 우리를 어떤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다듬어 가세요.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껄끄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훈련, 조교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진짜 살겠는데, 저 인간은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런 분들 꼭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훈련해 가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삼아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으세요. 어떤 경우는 물질을 통해서 빚으세요. 물질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빚어가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빚어가시고 다루고 가신다고. 그게 꼭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뭐가요?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라는 건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앞으로 이제 복된 일들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해야 되죠. 그죠?
근데 뭐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와요.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책을 찾아봐야죠.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니까 예배 드리고 계시지.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진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냐고, 여러분. 빨리 방법을 찾고 해결해야죠. 어떻게. 여러분,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겠네. 여러분, 아브라함도 딱 이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적인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할 길을 발견하고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계획해서 나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지 않은 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기근을 피해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기근을 피해서 가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서 그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갔을 때,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 나가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애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만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낭패를 당하게 돼요. 참 어려운 상황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수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실수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심하면 세상에서 많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갔다가 딱 내려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 없으셨는데 자기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내려가면요, 자꾸 이래요. 내 생각 갖고 그걸 결정하기 시작하면 자꾸 생각이 더 많아져요. 자꾸 더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염려를 낳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다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 이제 벌써 70대인데 이제 그때가 사라의 나이가 아마 65세 정도 됐겠죠? 아마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계속 들고 염려가 계속 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끊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멈춰요. 자꾸 들다가도 거기서 멈춘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자꾸 염려를 낳고 걱정을 낳고 자꾸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딱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애굽에 도착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자고. 실제로 보면 친척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촌관계거든요. 내 누이라고 하자고. 왜? 너무 예쁘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괜한 걱정.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갖고 걱정하고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갖고 걱정한다고. 여러분, 걱정이 걱정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주님 인도하심 구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가라고 하실 때까지. 쉽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실수한 거예요. 결국 그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 더 하게 돼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누이니까 아리따워 보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고관들이 애굽 왕 바로 왕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졸지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아내까지 뺏기게 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어때요?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가면서 고맙다고 많은 재물과 노비까지 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노비까지 다 받은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참 좋았겠죠. 재물이 많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찌 보면 마누라 팔아가지고 이 재산을 얻은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상황에 아브라함이 놓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보고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일들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움직일 때까지. 쉽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들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졸지에 마누라도 뺏기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하시게 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일을 막으시고 애굽의 왕의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을 보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걸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도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더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세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봉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셔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지키시고 함께 해주세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재산도 재산대로 다 늘어났지만 아내도 아무 탈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돌아오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고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판단하고 내 계획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생각으로 더 염려 걱정이 커진다고요. 더 많은 일들, 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저를 다 같이 고백해 오셨습니다.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에피소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웠을 거예요. 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근이 와도 내 뜻대로 애국 가지 마시고 내 뜻대로 결정해서 가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